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자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인은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만큼 여인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증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있기까지 그 시작이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오늘 물로 시작한 대화가 오늘 본문의 대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재밌잖아요. 뭐 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대화가 그렇잖아요. 별 뜻 없이 만난 것 같았는데 우리의 대화가 은혜의 이야기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도를, 그 대화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전혀 이런 이야기 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어떤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화가 물의 대화가 예배의 대화까지 왔어요. 물이랑 물 이야기랑 예배 이야기가 그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가? 자, 무엇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물의 대화를 하는지. 자, 물의 대화가 어떻게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의 대화로 가야 돼.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물의 용도와 물의 질적인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어요. 지금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참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의 삶이에요. 5 남자에게 버림당하고 지금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와야 할 만큼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비밀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와야 했던 거예요. 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은 뭐 꼭지 틀면 나오지만 물은 반드시 길르러 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없는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때는 아무도 안 와. 개미 한 마리도 안 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동을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못 다닙니다. 그 정도로 여인의 삶이 처절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은 수가성 여인이 이곳으로 올 것을 이미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고단한 인생,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 다 가릴 수만 있으면 다 가리고 싶고 숨길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은 내 상처, 내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늘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들리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서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이랄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에 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이 아니라 온 전인격적으로 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더 중요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고 찾아가시고 그 여인의 실제의 문제가 그 여인의 필요가 물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끄집어내신 거예요.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에 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실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인에게 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절실한 걸 아시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샘솟는 물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소개합니다. 여자가 듣기는 너무 번쩍이는 거죠. 왜? 이 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 좀 편하게 시원할 때, 그냥 우리가 시원할 때 가도 물 기르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 기르러 마을에 공동 샘물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것도 불편한데 매번마다 그 물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나가면 뭐 마실 물만 또 오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여자의 몸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모두가 집 안에 있어요. 시원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가면 가다가 내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 그런 여인의 상황, 그렇게 물을 뜨러 다니는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이야기할 때 귀가 얼마나 번쩍 뜨이고 눈이 완전 동그래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물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물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아니 예수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도대체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치 남편을 불러오면 알려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마치 남편 불러오면 알려줄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자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인은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만큼 여인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증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말을 하지만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십니다. 야, 너 왜 거짓말해? 그게 아니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숨기고 싶은 고통스러운 부끄러운 그 여인의 인생에 공감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공감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없는데 있다 그러기도 하고 있는데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더 나가요. 더 나가서 여인의 상처와 수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맞아, 가시적으로는 너에게 남편이 있어. 맞아,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참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너의 남편도 너에게는 남편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지난 과거까지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발가벗은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거야. 내가 다 이제는 내 실체가 다 나왔어. 내 지난 과거가 다 나왔어. 주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드러내시고 주님은 그것을 잘못됐다.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난 과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오늘의 삶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 여인의 피로가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적 갈급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물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인은요, 자신의 지난 과거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을 찾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와야 되는 그런 참 고단한 인생임을, 자신의 인생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언급한 거예요. 여인이 생각한 예배는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지금 뭐냐면 예배가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은 있지만 그 예배가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는 예배 안에 채워지지 않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의 형식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 뭐 꼭 예배 자리 나가야 되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말,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근데 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라는 말이 이제 코로나 때 나온 말인데 현장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현장 예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로 해서 올리면 되고 헌금 계좌로 하면 되고 무슨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누가? 목회자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몇몇 목회자들이 그걸 또 동조하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편리주의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아기가 셋이에요. 3명. 근데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분이 간호사예요. 간호사니까 뭐 되게 이렇게 근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와요. 애 셋을 데리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신앙생활 안 해. 아예 교회 자체를 안 와요. 안 믿어요. 혼자 믿어. 근데 이 아이들을, 제일 큰 애가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유치원생이었어요. 7살이니까. 그래서 막내는 완전 갓난애기예요. 얘들, 큰애는 지가 엄마 손을 잡고, 둘째 잡고, 셋째 업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길을 넘어서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요,
이 현장 예배, 이 대면 예배, 요즘 말로 뭐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를 아무런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특정 공간이나 시간은 육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끝나. 그곳에 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육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즉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 대면 예배가 무가치하고 야 이제 그런 예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야 예배 자리 안 가도 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빠져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어느 특정 장소에 있다 생각하고 하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나오면 그냥 끝인 거야.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과거가 늘 뭐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에 못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지난 나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여인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주일 왔잖아요. 그래서 왔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마치 이게 무슨 뭐 무당한테 점치러 왔다 간 것도 아니고 마당을 밟고 가면 그 자체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하나님이 미신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땅에 가득하세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여기서 예배가 끝나서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고 내 삶을 알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계시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도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지금 나의 과거가, 지금 나의 현 상태가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식과 의식을 갖춘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내적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식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하고 갈 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삶에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내가 좀 뭔가 급한 게 있고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예배에 온단 말이야. 좀 뭔가 기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막 중요하게 안 느껴지면 내가 드린 예배도 또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이 예배를 형식화시키는 게 누구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이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이 형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난주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가시적 예배로 구체화되고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배의 형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면 마치 막 자신의 삶에서 힘있게 막 웃으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면 또 내 삶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내가 공간에 가두는 거죠. 나 오늘 예배했는데, 나 오늘 기도했는데, 나 안 하던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내가 저기서 예배하면 되지. 근데 실제 또 예배도 안 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움츠러들고 또 주저앉고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칼로 위협을 하고 그 삶을 공격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현장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솔로몬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산당에서 예배하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게 어디든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더라.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사회 갈 때 대부분이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기본이 그냥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지구 끝까지도 갑니다. 내가 정말 선교지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청년들 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대학생들 알바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알바 해가지고 선교 가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형식이 부정되는 게 아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가시적으로 이 예배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삶의 헌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모든 이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구나. 저 사람 뭔가 우리와 어떤 다른 걸 보면서 이 사람 혹시 교회 다니나? 뭔가 다른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화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필요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여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면 내 노후가 안정이 될까, 늘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두
살아계심을